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모압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.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 강 건너편이 서쪽 아닙니까? 그 서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동하면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정복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싸움을 그냥 막 시작하지는 않습니다. 먼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자신들이 통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. 그 땅을 통과하면서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. 그런데 시온은요, 그 아모리의 왕 시온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.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. 어제도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. 엄청난 인원이에요. 근데 그 인원과 싸우겠다고 한 이 시온 왕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려고 했겠죠. 사실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더 쉽게 모압 평야까지 갈 수 있었지요, 이스라엘 백성들은.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의 그 통과하는 것을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멀리 우회하게 되는데,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그 에서의 후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전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. 이스라엘은요,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형제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회하는 도중에 같은 이유로 아모리 왕하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아모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? 없죠. 싸울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모리 왕 시온은요,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아모리 족속은요, 위협의 대상이었어요. 왜냐하면 철기 시대에 어떤 영향력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시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성읍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이 엄청난 숫자에 대항해서 칼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. 그 소식을 그 사람들만 안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을 거예요. 저렇게 큰 그리고 강력한 시온이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,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. 우리도 저런 상황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스라엘이 얼마나 셀까 촉각을 세우고 곤두세우고 지켜왔을 것입니다. 그렇게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.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. 24절 25절 시작.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고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.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. 아멘.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. 싸움을 시작하고 나니까 모두가 인정했던 강한 도시 시온의 성읍들을 이스라엘이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. 이것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. 그 당시 아모리는 강한 성읍이어서 모압 땅도 빼앗아서 차지했었고 암몬 족속까지 굴복시켰던 그런 족속인데,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족속을 쳐서 올라간 거예요. 다 빼앗았어요. 이 싸움은 사랑하는 성도님들,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요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지 않으셨습니까?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 가나안에 거주하는 많은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밀려나서 정복당하게 될 텐데,
정복 전쟁은 불가피합니다.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아마 큰 두려움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,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. 도망치던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북쪽으로 도망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밀려 올라간 겁니다. 거기에서 바산 왕 옥과 만나서 연합군을 만듭니다.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 이 바산 왕 옥도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아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. 이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강력한 바산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해서 쳐 내려오면은 이 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어요. 이 바산 왕은요, 시편에도 그 이름이 등장이 되는데 시편 22편에 보면 나옵니다. 거기에 바산의 힘센 황소들,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. 이 표현에 의미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하는 힘세고 흉악한 적들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바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. 이제 아모리 족속들도 그렇고 바산 왕 옥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상 숭배하던 그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34절과 35절입니다. 34절 35절 시작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. 아멘.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.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전쟁은요,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일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고 계십니다.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.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, 이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에 끼워 넣기 위해서 아무런 범죄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족속들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.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만연했던 그런 자들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죄로 가득한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것은 이스라엘의 싸움이지만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3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. 35절 시작.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. 아멘.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함께 섬겼던 그 교회에 부교육자들하고 테니스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처음에 배우느냐고 그 이제 아이들 치는 그 폭신폭신한 이따만한 공으로 이제 통 치고 치는 것만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거를 왔다 갔다 조금 했었는데요.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
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테니스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스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위스팟에 탁 맞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.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,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전에 행했던 것 그대로 해라. 그 얘기예요. 힘주지 말고 그 전에 행했던 것 그대로 해라. 그렇다면 이 스윙에서 그냥 힘줘서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공이 맞고 제대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서 세상을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. 우리 삶에서는요,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신약이 새로운 약속 아닙니까?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 새로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,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